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약 10여 년 전이죠. 제 기억으로는 2012년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한국인 출신 독일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비교적 최근인 2024년에 이번에는 불안사회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직면한 문제가 불안임을 잘 지적하였습니다. 과거에 살던 사람들은 외부의 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억압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이, 직장에는 직장 상사의 말이 거의 법과도 같은 시대를 살았죠. 이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없진 않긴 하지만 이전보다 통제와 억압이 크게 줄어들었고 개인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과거보다 훨씬 자유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철학자 한병철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사회의 새로운 문제가 시작된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외부의 권력에 의해 억압받았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끊임없이 몰아붙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쉬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타인에 의해 억압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스스로를 억압하는 자기 착취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성공해야 하고 조금 더 인정받아야 하고 조금 더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착취하고 학대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울증, 번아웃, 불면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너무 잘 된다. 모든 일이 너무나 잘 풀리고 잘 되는데 이상하게 불안하다라고 말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안 돼도 불안하고 잘 돼도 불안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찾죠. 명상, 요가, 마음챙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템플 스테이, 사주, 타로, 상담 치료, 힐링 여행 등 이러한 사업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생성형 AI 챗 GPT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 GPT에게 나 너무 요즘 외로워라고 딱 적어 보았습니다. 실험하기 위해서. 챗 GPT 가라사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 정말 마음이 무겁죠? 외로움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깊이 경험하는 감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해 준 것만으로도 이미 혼자 견디려고만 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한 몇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그리고 혹시 괜찮다면 제가 묻고 싶다라고 정중하게 말을 하며 요즘 특별히 외로움을 더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물어봐 주었습니다.
예, 챗 GPT를 통해서 주고받고 상담이 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괜히 사람들이 챗 GPT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처럼 이러한 불안의 시대에 우리 성도인 우리는 무엇으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이러한 불안 시대에 여러분을 시원케 하고 위로케 합니까? 이 질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요. 나의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요. 라고 이렇게 번뜩 떠올라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설교를 안 듣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영적인 거장이시죠. 어제 사실 제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린문답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하면서 어제 사실 주제가 성도의 유일한 위로였는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을 위로를 받은 경험, 무엇이 여러분을 위롭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뭐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죠. 다른 누군가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주고 공감해 주었을 때, 또 자녀를 통해서, 또 심지어 고양이 애견을 통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부터, 어떤 사람은 성취와 인정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신과 여가 생활로부터,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 자녀로부터 인정과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 이후 영원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른 말로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우리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린문답 1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주인은 나야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에 충실했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뱅도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 3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약된 육체의 편리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한다. 칼뱅은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무려 3번이나 말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칼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살고 그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무섭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의 뜻과 그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각 부분마다 그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3번을 말했다면, 이제 뒤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고 3번 말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되십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물밀듯 밀려오십니까? 솔직히 잘 와닿지 않으시죠? 잘 모르겠다 싶으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전에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는 별로 그게 왜 위로가 되지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하면 그것이 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참 쉽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조금 살아가다 보면은 아실 것입니다. 좀 젊었을 때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다 될 것만 같죠. 그런데 점점 이제 연식이 차면 찰수록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철이 든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뭐 체력도 좋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요, 대학교 때는 정말 열방을 변화시키리라 그러한 포부를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바로 옆 사람, 가까이 있는 옆 사람 한 사람도커녕 내 자신도 변화시키기가 어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좀 날카로웠던 사람도 점점 이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 갑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혼자 따안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도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 가운데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나의 소유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정말 참된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아직도 위로가 안 되신다면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몸과 영혼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몸과 영혼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앞서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대사다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합니다. 마치 구속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본래 자유인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몸값을 매겨서 포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전쟁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되사서 자유케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죄의 종 사탄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탄의 건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억압되고 이렇게 자유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기억나시죠? 한번 돌려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구는 자신을 위해 양들을 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거듭 목숨을 버린다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는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마음을 다해서 즐거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며 마침내 영광을 누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로입니다. 이러한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생기는 확신에서 나오는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무언가를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영광 받으시고 무언가를 덜 한다고 해서 영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 시대 속에서 참된 위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가 여기에 있노라, 참된 위로가 주님께 있노라 하면서 우리는 말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까, 또 밤낮 무언가를 찾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엄청난 갈증이 났는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 바닷물을 마시 어떻습니까? 더 큰 갈증이 나죠. 절대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를 먼저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나도 그 위로 가운데 잠잠히 잠길 뿐만 아니라 또 그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통한 위로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나중우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실로 인해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증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